예, 저녁 식사를 드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죽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결정적으로. 안 먹으면 죽죠. 그리고 못 먹으면 죽는답니다. 예, 먹고 싶어도 참 속에서 받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죽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그 앞에 그 주제가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성도가 그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뭐 성경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왜 믿음을 어떻게 할 때 이제 그 믿음에서 탈선하고 벗어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디모데전서를 한 5번 정도 이렇게 좀 느슨하게 묵상하면서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통 단어가 한 20회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믿음으로 살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한 몇 군데 정도 나온 것 같습니까? 예?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군데 정도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고, 그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인용한 성경이 로마서 1장 17절이고,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또 이렇게 형편을 따라서 이제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그런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믿음 안에서 또 믿음과 사랑과 또 믿음에 관하여는 또 믿음의 비밀, 뭐 믿음의 큰 담력, 또 믿음의 말씀, 믿는 자들의 구주, 뭐 믿음의 정절, 또 믿음의 본, 뭐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좀 주축을 이루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1장부터 이제 6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3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믿음을 떠나게 되는가, 또 그런 걸 보고 저희들 또 경계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고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신앙이라는 그 룰 안에서, 이게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가장 그 복되고 안전하고 그런 참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성도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그 진리를 참 이렇게 떠나게 되는가, 이제 그런 3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참 어떻게 하니까 이제 믿음을 떠나는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제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이제 이런 상당히 이렇게 많은 그 무리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이제 왜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이제 믿음에서 떠나냐라고 할 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결국은 그 믿음에서 이렇게 탈선을 하게 되고 믿음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목숨처럼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어떤 양심이었습니까? 약한 양심이 아니고 악한 양심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참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이렇게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만 회개하죠, 그죠? 나는 별로 악하게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악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을 비춰보고 내 신분을 비춰보고 내 상태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하고 참 하나님 앞에 더럽고 참 무익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인가. 정말 지옥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정말 이렇게 악한 쓸모없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참 마음이 이제 양심이 회복된 양심이죠. 그런 양심이. 그래도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있잖아요. 그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봐도 그 착한 양심, 뭐 순전한 양심, 뭐 깨끗한 양심,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양심, 이런 양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이 믿음은 비유로 말한다면은 아주 고귀한 그 향유와 이렇게 같고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귀한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유리 그릇과 같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예? 유리 그릇과 같은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향유로 비유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자 유리 그릇이 딱 깨지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참 믿고 이렇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받을 때 이렇게 영접하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이렇게 내주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모신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참 이렇게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이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함께 이렇게 따라가고 섬기고 하면은 아무런 탈이 없는데 그렇지 이제 않게 될 때 또 이게 다른 교훈이나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잘못된 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양심이 요상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탈을 하고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구원받은 이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이제 담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릇 안에 이게 고귀한 믿음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양심이 잘못되면은 믿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은 또 양심이 그릇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이렇게 공유되고 병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되죠. 막 믿음만 계속 주장하면은 나중에는 막 그냥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단 교리가 생기게 되고, 뭐 또 소위 구원파가 막 구원파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막 구원 믿음만 하면서 이게 생활이 따라주지 않고 삶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죠. 또 아무리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모신바 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멸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경우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보다 행위적으로 보면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부모에게 효하고 더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죠. 그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정말 저런 부분을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구나.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착한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그 자체가 천국 가게 하는 건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을 모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주님이 우리를 시켜가지고 시킨 목적이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데 어떤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정말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광채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이런 그 삶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이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당치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제 행동 이런 것들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듭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있잖아요. 무뎌져요. 선한 양심이 무뎌지고 또 이렇게 민감한 그런 양심이 둔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화인 맞은 자처럼, 그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종을 부리는 주인이 이 불에다가 어떤 기구를 밝게 다뤄가지고 이 사람은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막 인두 같은 걸 살에다가 탁 지져요. 그래가지고 이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종이다, 내 소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흉터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화상을 입은 자리는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믿음을 떠난 사람을, 이제 신앙을 떠난 사람을 화인 맞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믿음의 어떤 이제 이 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모임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 기본적으로 잘 해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죠? 예, 저는 일요일만 저희가 이렇게 모이지 않고
수요일도 이렇게 주중 집회로 모이는 걸 얼마나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만약에 일요일만 모인다면은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어떻게 보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발을 내딛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동화돼 가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둔해져요. 그죠? 우리 제자들이요, 마음이 둔해졌을 때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우리도, 우리 신앙도 말씀에서 막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이 성도들과 교제가 잘 되고 그럴 때는 있잖아요. 뭐 사단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임이 참 이렇게 잦이지 않고 뭐 주일만 이렇게 모이고 수요일 모임도 없고 성도 교제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둔해져. 전에 코로나와 확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참 모임을 못 가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요, 집에서 시간이 참 많죠. 그래도 교회에 올 시간도 전략이 되죠. 그러면 성경 많이 볼 것 같죠.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주님과 사귐을 많이 가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TV 박스 앞에 앉아가지고요, 많이 TV 시청을 합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저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근데 시간 많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막 그냥 많이 없다고 해서 못 갖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없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있잖아요. 사실 말씀에 그렇게 은사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참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깨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강단에도 말씀을 교제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참 말씀도 띄엄띄엄 가문에 콩나듯이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성경만 읽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말씀 저기 말씀도 이렇게 보고 또 묵상도 하고 또 분별도 하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제 유익을 주기 앞서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이 참 깨어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양심의 그 소리에 참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어떤 이제 양심적인 어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이 신앙이 좋지 않으면 저 자신부터가요, 조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딱 들리면 있잖아요. 저 형제님이 지금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씀 아니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한 거 맞지? 그래도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예, 잠깐 좀 봅시다. 그래서 잠깐 만나서 그랬더니, 그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거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죠.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을 딱 겨냥해갖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말이 지금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구나 할 때 말씀을 듣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역효과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안 들은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듣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뭔 찔림이 오고 뭔가 이렇게 좀 양심이 받치면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이게 바로 바른 양심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려라고 그랬습니까?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게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하면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유리그릇 안에 고귀한 그런 이제 이렇게 믿음, 향유와 같은 그 믿음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양심이 그릇되고 양심이 잘못돼 버리면은 믿음도 동일하게 무너진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랬습니다. 이 양심을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은잖아요. 이제 결국은 신앙을 떠난다, 신앙을 떠났다, 믿음을 떠났다, 또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를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이 4장의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을 성도가 또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자,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이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0절과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이제 믿음에서 벗어난, 믿음에서 떠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느냐라고 할 때 이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참 생각할 때 성경을 있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홍기가 찼을 때 결혼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고기를 먹는 거, 이런 것은 이 성경에서는 다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은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또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보이고 좀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자를 깊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빗불을 뽑아가지고 그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죠?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담이 그 여자가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결혼을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이렇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참 하나고 인류가 이렇게 번창해가는 방법이고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이나 이런 말씀 보면은 부정한 이제 음식과 또 정결한 음식 있잖아요. 부정한 동물과 또 정결한 동물 먹어서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이제 그것을 율법에는 이제 그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족발이 이제 없는, 예, 색임질을 이제 하지만 뭐 족발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돼지 같은 경우는 예, 족발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돼지는 색임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색임질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부정한 짐승이가 먹지 마라. 그 구약에 그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벌써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율법에 대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런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철저하거든. 오늘날도 보면은 제7 안식일교회 이게 뭐 제가 장로님 부인 좀 아내분하고 좀 이렇게 일관계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분들은 절대로 그걸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은 안 먹고. 근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고 그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노아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이 동물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식물로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채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신약에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이게 목매어 이제 죽은 짐승이랄지 이제 피채 먹지 말라고 이런 것을 이제 덕을 위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면은 큰일 나죠. 예. 돈 사업을 하는 분 타격이 많죠. 아, 그러겠습니까? 그죠? 예. 큰일 나죠. 그래서 막 감사함으로 먹으면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이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참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양 보충이 많이 되겠습니까? 안 먹는다고 해서 막 영양 실조돼 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참 버릴 것이 없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과 덕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과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주님 앞에 복음의 덕이 되는가? 아니면 복음이 가려지는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믿음과 지혜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결혼은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참 축복 중에 하나이고 인류가 정말 번창해 나가는 방법이고 통로다.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 그냥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사실 잘못된 이제 그런 이제 교리를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이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 쪽에 금욕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미혹을 이렇게 받는 그런 아마 성도들도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참 어떻게 보면요, 이 뭐 후일에 그랬는데 후일이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에도 다 이렇게 우리가 연관이 있죠. 그래서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똑똑 때려갖고 안 열어주면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문을 똑똑 때리면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아유 죄송한데요. 아유 내가 정말 소변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소변만 한번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아유 급하니까 얼른 문을 열어줘야.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목마른데 물 한 잔 마시고 가면 안 될까요? 물 따라주면 마시면서 아유 집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주저앉아가지고 끌어내질 못하잖아요.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급한 김에 이게 들여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 다음에 오고 또 오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가 해가지고 있잖아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소변을 한번 좀 보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살기 때문에 소가 없습니다. 소를 보려면 저 우사로 가야 됩니다. 소변이 뭡니까 소변. 소가
똥을 싸는 것을 소변이라고 하잖아요. 소가 없습니다. 예. 그 보내야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이제 죄에 빠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 때문에 빠진다. 호기심. 그 보니까 참 저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그 뭔가 좀 있는 것도 같고 또 들어보면은 막 뭔가 좀 이렇게 좀 그 대단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뭔가 궁금해. 복음과 진리가 있는 이 교회는 많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식구가 그 식구인 것 같고 뭔가 막 좀 이렇게 좀 이단의 어떤 종파들은 참 많이 모여요. 그렇죠. 막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기심 때문에 이 죄에 빠지는 첫 번째 경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잖아요. 뭐에 빠지냐면은 분위기 때문에 빠져요. 그 가보면 막 분위기가 막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과거에 어떤 그 이제 좀 저희 교회가 아니고 저희 모임이 아니고 다른 모임에 이렇게 한번 뭐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가고 싶어도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는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감정 충만이더라고요. 찬양을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한 장 한번 부르고 나니까 똑같은 장을 한 번 더 부르는데 큰 소리를 부릅니다. 그러게 큰 소리를 부르니까 세 번째 부를 때는 막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이. 그 부르고 집에 돌아가면 감정이 쫙 가라앉으면 그걸로 땡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사귐이 끈끈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기서 헌신을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죄에 빠지는 세 번째 경로가 뭐냐면은 믿고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나를 믿으세요. 내가 뭐 거짓말할 사람 같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절대로 거짓말 아니라고 해. 내가 있잖아. 이건 진짜다. 그러면 그전에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래. 이건 진짜거든. 이건 그러면 그전에는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말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란 말 안 해요. 그냥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을 진짜처럼 막 악센트를 막 넣어가지고 막 아주 핏대를 세워가면서 신중하게 하니까 야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막 고상한 것 같고 뭔가 막 심오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푹 빠지면 못 나와요. 거기서 한번 미혹을 받고 나면 못 나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지방교회 뭐 천주교회 이런 교회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조심하라, 참 경계하라,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에 그렇게 이제 충고하고 권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인데 6장으로 가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성도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일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분의 1이라도 뭔가 이렇게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불씨가 돼가지고 더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게 돼요. 적은 누룩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곰팡이가 나면요 다 못 써버려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있을 때 빨리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예, 과일도 마찬가지고 떡덩어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 교리도 그래요. 교리도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기 전에 딱 미연에 방지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뭔가 의문이 가고 뭐 이해가 잘 안 가고 난해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요 그것을 딱 적어가지고 앞선 분들한테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참 이렇게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한번 이게 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 답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는 가운데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앞선 분들한테 이제 내가 이걸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앞선 형제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 형제가 구원받은 지가 지금 한 2년이 넘었는데 이것도 아직도 못 깨달았어? 답변을 해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못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참 착각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아니지. 그래도 모르는 것은 무조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는 무조건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막 적자 생존이라고 막 무조건 적었어요. 적어야 사니까. 그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요 노트 정리 하나는 참 잘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든 계속 적어요. 막 한 장이든 두 장이 적고 집에 가서 이제 또 한번 확인해보고, 그걸 내 것으로 이렇게 내 양식으로 삼고 내 무기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 신앙의 좀 성장이 조금씩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듣고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게 탐자가 있잖아요. 탐할 탐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탐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물질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과거에 뭐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울산 현대에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어떤 용접 기능공으로서 이제 자격증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청주 쪽에서 어떤 형제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며칠 좀 하자 그래도 몇 년 전에 예 한번 제법 오래됐어요.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형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형제님은 다 하여튼 일할 군번인데 좀 같이 좀 합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 끝나고 오는데 참 그 수고비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아오면서 야, 내가 좀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까? 뭐 이런 유혹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잖아요, 그죠? 굶기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재 있는 것으로 참 만족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그 믿음의 자세가 참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로 그 믿음을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누적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성도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11절과 12절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주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 부분을 그 사도 바울이 참 아들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참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교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